오늘 성서 본문 시편 108편,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의 진수입니다. 108편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 다음 2절은 참으로 아름다운 귀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플루타 바일로나 비엘로아야 첼로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심령으로 성가대와 함께 우리 모두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한 내 마음으로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시편 108편 내 마음을 정하였다는 고백으로 결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마음들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런저런 물건을 살 때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정하며 사게 됩니다. 심지어 기름 넣을 주유소도 우리가 정하고 기름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마음을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들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오늘 아침 날씨도 좋은데 골프장으로 갈까, 놀러 갈까, 교회 갈까, 별로 망설임 없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망설임 없으니까 모든 게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 갈등하면서 오늘 교회를 갈까, 여기도 일이 많은데 다른 곳으로 갈까,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마음을 정하여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 내내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마침내 그래 가자 하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로도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대한 마음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일인데 그것처럼 큰 모험이 없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었을 때야 뭐든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콩깍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콩깍지 아십니까? 그거 시간 지나 마르면 벌어지고 떨어집니다. 평생 가는 콩깍지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면 그때도 과연 괜찮을까? 그때도 과연 나를 사랑할까? 결혼처럼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정하고 식을 올리고 평생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마음을 정하는 것 중에 가장 궁극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였으니, 즉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돈 의지하지 않겠다. 내 경험과 지식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아름다운 108편 2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 108편은 이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되 아주 기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 정한 다음에 갈등하는 귀절이 전혀 없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비파야 수구마 우리 함께 찬양하다.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노래하자.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것이 이 시편 108편의 분위기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외 없이 그 기록이 쓰여진 상황, 즉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기록들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그 기록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알면 훨씬 더 그 기록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즉 말씀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쓰여진 상황, 배경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즉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 즉 말씀을 읽되 그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8편의 이 텍스트, 이 말씀의 컨텍스트, 그 상황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시편 108편만 읽어보면 이 상황의 배경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 1절과 2절이 똑같이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은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과 2절과 동일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108편은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그랬는데 조금 더 강합니다.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그리고 그 뒤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편, 이게 7절하고 8절인데 그 앞에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컨텍스트가 어떠한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그리고 108편 모두 다윗이 쓴 시입니다. 57편 1절은 그 컨텍스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가 주님께 지금 도망가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이 위험한 이 어둠들이 물러가기까지,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컨텍스트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7편 3절, 나를 삼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사오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나를 모함하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란 말이 곧이어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컨텍스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이 위기이고 불안이고 근심이고 걱정인데, 두려운데, 그런데 그 위에 더해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헤매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 위협 가운데, 이 공격받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둡고, 그리고 동굴 가운데 있으니까 실제로 어둡습니다.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삶의 현실 가운데 다윗은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108편 1절,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양하리이다. 바로 그러한 때, 내가 지금 어려운 때,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의지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7편 8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108편 2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어둡고 현실이 어둡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기쁨의 찬양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겠다. 내 마음의 어둠을 내가 물리치겠고 이 현실의 어둠을 내가 이겨나가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정한 마음으로, 내 기쁨의 노래로 이 어둠을, 마음의 어둠과 현실의 어둠을 내가 물리치고 이기겠노라.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가장 어둡습니다. 현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마음은 가장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겠노라고 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귀절은 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시편 108편이나 시편 57편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편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김진영 목사님께서 1982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귀절이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1982년이면 저도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지만 참 한국 사회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군부 독재가 횡행하고 있었고 인권은 탄압받고 있었고 독점 재발과 그리고 매판 자본이 한국의 경제를 참 종속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즉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어두웠고 소망이 없어서 어두웠던 시절,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한국 사회의 어둠을 물리쳐야겠다. 지금 세상이 어둠 속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 어둠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입니다. 이 김준영 목사님이, 여러분께서도 그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분이 원래는 계명대학교 이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역시 이 철학자의, 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의 고뇌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혁명하자, 처부수자 그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철학이 있고 그리고 양심 있는 신앙인의 고뇌하는 모습이, 갈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김진영 목사님이 한국에서 빈민운동을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 편에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책에서 이 새벽을 깨우려다 이 책에서 내가 왜 이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걸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활빈교회가 이 교회인데 판잣집으로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 목회하면서 김진호 목사님이 가난한 삶을 도우려 살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훈이 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가난하고 힘없는 그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훈이 엄마라는 여인을 이 김진호 목사님이 등에 업고 밤중에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거기 보면 어떤 병원을 어떤 코스로 돌아다니는 다 나옵니다. 처음에 중앙의료원에 갔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에 갔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에 갔고, 그 다음에 이대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다 한국 굴지의 병원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병원, 그 배경을 가진 이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이렇게 그 여인을 등에 안고, 죽어가는 여인을 등에 안고 돌아다녔는데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 훈이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병원 보증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저기서도 거절당하고 그냥 낑낑거리며 다하다가 그냥 다시 판잣집으로 그 여인을 업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가는데 이 여인이 자꾸 이 뒤로 이렇게 몸을 기대더래요. 여러분 사람 업어보신 적 있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기대야 그래야 업고 다니는 사람이 좀 그나마 좀 편합니다. 근데 자꾸 뒤로 이렇게 몸을 기울이더래요. 그래서 훈이 엄마 제발 좀 앞으로 좀 기대요 그러는데도 자꾸 사람이 축 늘어지며 이 뒤로 몸을 이렇게 젖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뉘고 보니까 숨이 끊어졌더래요. 김준영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만인자실하고 이 서울에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서울시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 활변교회 교회 와서 십자가를 딱 보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거기 보면 한마디 딱 합니다. 주님 너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딱 합니다. 해도 너무 하십니다. 딱 한마디 써요. 그리고는 포기하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도 소용없다. 세상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더니 내가 보니 한 생명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하더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다. 다 그만두자. 김준호 목사님이 다 그만두기로 포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이 활빈교회가 판잣집으로 만든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 판잣집이니 얼마나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래서 불길이 금방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김준호 목사님 꿈속에 자기가 혼자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 도망치려고, 불이 점점 거세니까 거기서 도망치려고 막 그냥 문을 여는데 이 문도 잠겨 있고 요 문도 잠겨 있고 저 문도 잠겨 있고 저 문도 잠겨 있고 교회 문들이 다 잠겨 있더래요. 교회인데 교회라도 불이 났기 때문에 불길이 거세지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살 수 있는데 이게 문들이 잠겨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문 저 문 뛰어다니면서 이거 흔들어보고 저거 흔들어보다가 야 내가 이러다가 불에 타 죽든지 미쳐 죽겠구나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더래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교회고 불에 탔는데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도망가야 사는데 문은 다 잠겨 있고 불은 거세지고 나는 불에 타 죽거나 미쳐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김준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밀려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자. 죽어도 여기에서 죽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가두셨구나. 그래, 교회가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아도 내 목회가 불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그냥 여기서 죽자. 갈 데도 없고 여기서 끝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자. 그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말씀이 바로 108편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으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불끄덩이 같아도 내가 어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말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거의 1년 반 됐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저는 이 김준호 목사님의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에 나오는 이 장면을 참 많이 생각하고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고 또 저의 목회 여정에서도 지난 26년의 목회 여정에서도 가장 어두운 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한두 개도 아니고 5개의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누가 교회 지도자가 재정위원장이 어땠다 뭐 누가 어땠다 이런 그냥 별별 소문은 다 난무하고 블랙메일은 뭐 그냥 한 달이 가깝다 그냥 막 날아들고 인터넷은 막 날아들고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는 막 떠돌아다니고 교회가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 제 목회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제가 불구덩이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 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이게 교회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교회의 모습은 뭐고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오히려 심령을 치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냐 불구덩이지.
그런데 도망가고 싶어도 문들이 잠겨 있구나. 이 탈출할 곳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갈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그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니 여전히 그곳에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 불구덩이 속에 빠져버리자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다시 세관으로 돌아가서 나 세리 다시 합시다 할 수도 없었고, 가버나움에 가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없구나. 내가 다시 UMC에 가기를 하겠느냐,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겠느냐, 모든 분들이 다 잠겨 있고 교회는 불타고 있다면, 그래 그러면 여기서 죽자.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이 바로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좌절이 있고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욕먹어도, 아무리 어둠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법원이, 참 감사하게 오히려 법원이 모든 걸 증명해줬고 진실을 밝혀줬고 다 끝나고 다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문들이 활짝 열려있고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를 함께 지나고 그 불타는 교회 안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 교회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불구덩이를 떠나지 않으신 분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지 않고 열 필요도 없이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그 불구덩이를 지키신 분들,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가장 깊은 그 은혜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김진현 목사님이 그 새벽을 깨우리던 그 책이 100쇄를 찍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여러분, 한 책이 100쇄가 나온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00쇄 기념으로 김진현 목사님이 서문을 썼어요. 제가 그 서문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 그때는 불타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이 목회 현장이 불구덩이였는데 이게 너무 화려해진 거예요. 교회는 판잣집이 아니고 대형 성전이 되었지요. 두레마을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모금이 막 들어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졌지요. 뭐 그냥 죽어가는 사람 업고 다니던 그 김진호 목사님 지금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문제가 또 김진호 목사님에게도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00쇄를 찍어내면서 그 서문에 딱 또 한마디 씁니다.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지만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지만 어둠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지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정하고 또 정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57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흔들리니까 미혹당하니까 넘어지니까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마음
확정하고 확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불구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구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히려 오늘 이 다윗처럼 가장 어두운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을 고백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새벽을 깨우리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마음을 정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